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구별되나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존재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명증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남미 신학자 가운데 가톨릭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르질리오 엘리손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정확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다는 겁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신성만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율배반적인 두 본성을 한 인격 내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벌써 뭐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합리적인 이해를 찾기가 힘든 거죠. 신학적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 두 본성을 공유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편재할 수 있습니까? 편재.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편재하고 있다. 편재 안 하고 계시죠? 지금은 누가 편재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구별된 존재이죠. 지금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편재하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편재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전능하지 않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이와 같은 속성 교류론에 대한 복잡한 이해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이해, 교단의 이해, 교파의 이해, 신학자들의 이해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제가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과 사실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편재할 수 없는가? 같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신성을 발휘하지 않으셨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거나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잠깐 예를 들면 마스터키가 있으면 호텔의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죠. 그 마스터키, 신성을 마스터키라고 비유하자면 그 마스터키를 그때는 사용을 안 하셨다.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단이 이제 루터교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디까지 나중에 발전되느냐. 성찬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성찬식. 화채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화채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빵 자체가 뭐로 변하는 거야? 몸으로 화체, 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빵으로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떡 앞에, 떡 옆에, 떡 위에, 떡과 함께 공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뭡니까? 임재를 성찬식 할 때 떡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다. 루터교는 예수님이 실제로 떡과 잔 곁에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루터교도 카톨릭하고 오히려 더 가깝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계신다는 것. 뭐 예를 들면 이제 더 복잡해지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이 달라진 겁니다. 이 성찬식에서 공제설, 화채설, 영적 임재설, 또 쯔빙글레가 말했던 상징설에 어떠한 신학적인 이유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지는 다음에 성찬에 대한 또 말씀을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어떤 신학적인 이유, 어떤 철학적인 이유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그럼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신성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안 하신다?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잠깐 신성을 마스터키처럼 사용을 하시거나 신성을 사용을 안 하시거나 반대로 인성을 사용을 하시거나 인성을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입장에 기독론이 그 입장이니까 얼마든지 공제설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신성을 사용하셔가지고 빵 곁에 계시지만 그때는 인성을 또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다라고 그 신학적이 어떻게 해요?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찬식에 대한 이해도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론, 그 다음에 뭐 성찬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다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르질리오 엘리존도라는 남미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이 논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기독론이라 하죠. 기독론. 기독론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긴 파트가 어딥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도신경이 가장 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든 아니면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든 모두 보면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다루는 부분이 딱 중간에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 이유로 인합니다. 교리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교리를 정립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능한가라는 이 화두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인성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좀 배우고 있죠. 그래서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한 이유이고 두 번째가 윤리적 이유입니다. 자, 교리적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거쳐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의 복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단 말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맞죠? 네. 14장 6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윤리적 이유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야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라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교리적 이유요. 두 번째는 윤리적 이유로 인해서 이 기독론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그것을 방어하는 가운데 네 가지 공의회가 열렸다 그랬죠. 첫 번째가 니케아 공의회 325년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한.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예수님의 인성을 확립했습니다. 세 번째가 에베소 공의회 431년 예수님의 인격을 확립했죠. 네 번째가 칼케돈 공의회 451년 그리스도의 일위 양성론을 이제 확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니케아 공의회가 발발하게 된 경위와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만 한 것이 아니라 총 6가지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어진 이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는데요. 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리우스라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소위 이제 아리아니즘,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아리아니즘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잘 되고 있죠? 잠깐. 되고 있어.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이 아리우스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제와 지난주 살펴본 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아리우스가 보니까 이러한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함이 틀림없다라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버지가 복종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런 구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생각하기에는 신학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가 열등하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이 당시의 헬라 철학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철학까지 이르러서 이 당시의 모든 철학에서는 근본 절대적 원인은 일자입니다. 일자, 한 존재란 말이죠. 그게 여러 존재인 것이 철학적으로 그게 성립 불가능합니다. 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재가 동일한 존재가 성경에는 셋이나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더 열등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성령론을 좀 제껴두고라도 성부 하나님이 이미 성자 예수님이 같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면 이미 대상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대상성.
절대적 초월자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와 동일한 존재가 한 명이 아니지. 한 존재가 더 있다라면 이미 뭐예요? 이렇게 대상성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 초월자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당시 헬라 철학적 그러한 사고와 그리고 성경에 드러나는 몇몇 구절들을 그가 이제 잘못 이해함으로써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영향을 받은 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도 신이다.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자, 정통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을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호모우시오스. 여기서 호모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라틴어 호모가 아니라 헬라어 호모로서 무슨 뜻이냐면 the same, 같다는 거예요. 호모우시오스. 우시아오스가 뭐냐면 우시아 이라면 본질, 존재 이렇게 우시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 우시아 개념이에요. 본질이 같다. 호모우시오스. 본질이 같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본질이 같은 혹은 명사적으로 쓰이죠. 호모우시오스. 본질이 같은 존재다가 정통적 신앙 고백이었는데 아리우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호모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오스. 호모는 same이고 호모이는 like입니다. like. 그러니까 like God이란 말이에요. same God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하다. 유사하다라는 건 뭐예요? 본질이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까지는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이제 공격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유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동일한 존재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피조돼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만물 가운데 처음으로 피조된 자라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첫 피조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이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첫 존재. 이게 당시에 신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영지주의에서 보면 이렇게 신들의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놓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그 철학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열등하니까 하나님과 호모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이우시오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된다? 첫 번째 피조물이다.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325년 5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니케아 지역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공의회. 그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데 추산하기로는 250명에서 318명의 신학자 및 목회자가 참석을 합니다. 250에서 318명의 목회자가 6가지 안건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안건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확립이 되는데 5월 20일, 325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는 논의가 당시에 뛰어난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결과가 뭐냐? 니케아 신경이 확립되게 됩니다. 니케아 신경이 확립되면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규정하고 예수님은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호모우시우스다. 유사 본질을 지닌 분이 아니라 동일 본질을 지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립하고 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이고요.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한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당연하죠. 신성을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신성이 확립되니까 인성이 우리랑도 다를 거다. 그게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성에 대한 공격이 있고 그것을 이제 변증하고 방어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대해서 내일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르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